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시다. 예. 우리가 누군가를 위대하게 하고 훌륭하게 세우는 것은 정말 보람된 일입니다. 내가 자식을 잘 키워서 훌륭한 사람을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일까요? 또 선수를 잘 훈련시켜서 세계올림픽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서 조국에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 얼마나 위대한 일일까요?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 이것처럼 기쁘고 감격스럽고 행복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나 같은 유한한 존재가, 나같이 부족한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무슨 의미일까요? 예전에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태어났는데 몸뚱아리밖에 없어요. 몸통 하나에 그냥 다리도 없고 발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나무 토막 같은 사람이에요. 팔도 없고 다리도 없고 몸통에 발만 겨우 붙어 있습니다. 이 닉 부이치치는 세르비아 출신의 신실한 목회자인 아버지 보리스와 어머니 두시카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그가 8살이 되었을 때 자기 몸을 보고 살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는 뭐하나? 이런 몸으로 세상을 어떻게 사나? 3번이나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모의 전폭적인 지원과 사랑으로 양육받으면서 그가 장애를 극복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적극적으로 생활했는지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학생회장을 역임하게 되었고, 호주 로건 그린피스 대학에서 회계와 경영을 전공하게 됩니다. 그는 장애를 가졌지만 운동도 아주 열심히 했어요. 아니, 저 몸을 가지고 무슨 운동을 할 수 있을까 했더니 놀라운 것은요, 스케이트보드도 얼마나 잘 타는지 몰라요. 보드를 타고 샥 내려오는데 저보다 잘 타. 저는 못 타는데. 서핑을 하는데 바다 위에서 서핑 보드를 얼마나 잘 타는지 몰라요. 그뿐만 아니라 드럼도 연주하고 골프도 치고 컴퓨터도 잘 다뤄요. 15살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19살에 연설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자기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많은 청소년들에게 용기를 주며 소망을 갖게 하려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강연을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사람들에게 꿈과 소망을 안겨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닉 부이치치도 한 가지만큼은 자신이 없어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을 사랑해 줄 사람은 절대로 만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아무리 재능이 많아도, 내가 아무리 스케이트보드를 잘 타도, 내가 아무리 드럼을 잘 쳐도, 내가 아무리 운동을 잘해도 나를 사랑해 줄 여자를 만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던 중에 닉 부이치치는 드디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는 2012년 일본계 멕시코인
카나 미야하라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보면 멋진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았어요. 또 한 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두 쌍둥이를 낳았어요. 4명의 아이를 낳았어요. 여러분, 닉 부이치치, 그가 어릴 때 절망할 때 8살이 된 나이에 내가 살아서 뭐하나, 나 같은 사람이 이 세상을 살 수 있을까 절망할 때 이런 그림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어요?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무엇이 이렇게 연약한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었느냐? 그는 작은 몸, 초라한 몸을 가지고도 한 가지 결심한 것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겠다. 살 목적을 가지게 되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겠다.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결심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에게 이런 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어요. 그는 위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중앙교회 교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첫째는 예배에 감격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말했어요. 예배의 기쁨, 예배의 감격. 오늘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랬어요.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말하고 있어요.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최고의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는 그의 피조물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심에 대해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참 대단해요. 이 좋은 날 아침부터 오후까지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대단해요. 이 좋은 날 산으로, 들로, 바다로, 강으로 놀러 갈 수도 있는데 가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늘 매일매일 잠자리에 들지 않으면 회복이 되지 않아요. 사람이 잠을 잘 못 자면 늘 피곤하고 힘이 들어요. 매일매일 수고의 삶을 저녁에 잠을 잠으로 인하여 회복해야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만날 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며 우리의 영혼이 소성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영혼이 소성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폴레옹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에요. 영웅과 같은 존재죠. 그런데 그가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기자들이 찾아갔어요. 나폴레옹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설득해서 이 나폴레옹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당신의 생애 최고의 행복한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물었대요. 땅을 정복할 때,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언제 당신의 인생의 최고의 행복한 순간이었습니까? 이때 나폴레옹이 굉장한 것을 대답할 줄 알았어요.
굉장한 대답을 기대했습니다. 나폴레옹은 전쟁에서도 승리했고 그 업적은 너무나 화려했어요.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나폴레옹 시대의 화려함을 우리는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의 대답이 아주 의외였습니다. 언제가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었냐? 언제가 당신의 인생의 최고의 행복한 순간이었냐? 물을 때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전쟁이 한참 일어날 때 나는 쫄병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주일이 되어서 군복을 벗고 예배당에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 눈물을 흘릴 때 그때가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내가 너무 유명해지고 능력이 많아지고 너무나 바쁘다 보니 예배를 소홀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유배지에 와 있는 것이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 속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우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입증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을까? 기적을 구했나요? 능력을 구했나요? 불을 구했나요? 중요한 것은 엘리야가 무엇을 구했냐면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무너진 제단을 쌓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엘리야는 죽은 사람도 살리는 기적도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떤 기적보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나타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그가 바알과 아세라를 물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 소원을 갖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소원을 갖자. 14절에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그랬어요. 내 소원을 갚으라는 이 말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배가 우리 일상에 녹아드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결심했느냐? 그 결심대로 살라는 거예요. 소원을 갚으라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고 감격에만 빠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한 것을 삶 속에 실행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타내려면 소원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나타내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고 내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소원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요, 나이 80이 되었을 때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내게 능력이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임하셔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셨어요. 너 애굽에 가서 애굽의 바로 아래에 있는 내 백성, 고통당하는 내 백성을 건져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모세가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나는 이제 힘도 없고 능력도 없다고 그랬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도 주시고 지팡이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모세는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갈렙도 마찬가지예요. 나이 85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정복하겠나이다 외쳤습니다. 85세. 요즘 비가 많이 와서요, 운동할 수가 없어서 계단을 좀 걸었는데 저희 집 지하에서 22층까지 걸어 올라가는데 딱 15층 되니까 숨이 콱콱 막혀요. 20층 올라가니까 열이 팍팍 나요. 22층 다 올라갔더니 땀이 비 오듯이 쏟아지는데 기진맥진하겠더라고요. 갈렙이요,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85세에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정복하겠나이다.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옵니까?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단 하루만 남았어도, 아니 10년만 남았어도 내 호흡과 숨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호흡이 있는 자는 다 여호와를 찬양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이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중앙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15절 말씀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반듯하게 살면 늘 평탄한 길만 열릴까요? 아니요. 환난도 있어요. 어려운 일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도 세상에 환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어요. 담대하라. 중요한 것은 환난 때에 어떻게 그 위기를 관리하느냐, 환난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환난 때에 나를 부르라,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그랬어요. 요즘 이 세상에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요, 우리의 미래가 다 어둡다고 전망하고 있어요. 국제 정세 점점 민족주의로 가고 있어요. 점점 빗장을 자꾸 닫아가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기후도 앞으로 지금 북극이 다 녹아가고 있고 북극에 얼음으로 뒤덮여 있어야 되는데 북극의 온도가 몇 도까지 올라가는 줄 아세요? 북극, 그린랜드 19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19도. 그러니까 눈으로 얼음으로 뒤덮여 있어야 될 곳이 맨땅이 다 드러났어요. 맨땅이. 남극이 녹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비와 폭우와 이상 기후가 우리에게 계속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어제 뉴스 보니까 저 경북 지역에는요, 내가 70년 살았는데 처음 본다고, 이런 비는. 70년을 이곳에서 살았는데 이런 비는 70년 만에 처음 본대요. 처음 본대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것이 자꾸 생기는 것이죠. 우리의 미래는 더 많은 환난이 기다리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때 어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환난의 때에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고 상황을, 환경을 탓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 처음 경험해보는 홍수가 쏟아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홍수가 와서 물에 잠겨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날 부르라
환난 날에 날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한나를 보면 이 한나가 분인나 때문에 너무나 괴로움을 당하니까 이 분인나 한나가 어디로 갔어요? 남편에게 찾아가서 저 분인나 좀 혼내달라고 그랬겠어요? 아니요. 하나님께 찾아갔어요. 성전으로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고민, 내 괴로움, 내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에게 쫓길 때 광야에서 어떻게 지냈습니까? 그가 나라를 구했는데, 골리앗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었는데, 나라의 영웅이었는데, 그런 다윗을 시기하고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다윗의 고백을 보면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위시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다윗이 광야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고 깊이 경험했는지.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반석으로 나타나시고요,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피할 바위로 나타나시고요, 위기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뿔로 임재하시고요, 다윗을 붙들어 주시는 것을 다윗은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양하게 표현하는지 몰라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응답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요, 환난과 어려움을 잘 견뎌내기만 해도 위대한 사람이 돼요. 믿지 않는 사람도. 제가 지금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집안이 어렵다고 탓하지 말라. 가난하다고 불평하지 말라. 작은 나라에 태어났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배운 것이 없어 내 이름조차도 쓰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항상 남에게 귀를 기울였다. 적은 언제나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징기스칸이에요. 징기스칸. 최악의 환경과 조건에서 세계를 정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안 믿는 사람도 어려움을 잘 참고 견디어서 위대한 사람이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위대한 삶을 살까? 우리 모두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갖게 하시고 부르짖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